정말 잘 오셨죠?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진짜 신앙의 기본기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방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경 역사 속에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우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그것도 죽여서 나한테 바쳐라. 자, 그럼 갈등하는 경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죠. 하나님께 주신 아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나? 그것도 죽여서 드릴 수 있겠나? 그렇게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하셔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갈등하게 되는데,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면, 회개하고 나오면 반드시 용서함을 받는다는 죄에 대한 탕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양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회복이나 치유 얘기를 할 때에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뭐가 치유가 되느냐? 마음이 치유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겉으로 육체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면, 회복되어지면 결국 이제 내 상황, 또 육체, 또 생각, 이런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회복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의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사실 그거 발견하면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둡고 힘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것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힘든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회복은 간단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뭐냐면 치유가 일어나죠. 치유가,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죠. 어떤 자매가 33살이 됐는데 33살 되었는데 소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날 때부터 소경된 건 아니고 28살에 소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보는 목사님이 혹시 뭐 지나간 세월에 큰 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한테 얘기 들었습니까? 그러더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느껴져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자매가 이제 이런 자매였어요. 정말 아버지를 정말 너무너무 아빠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그 아빠에 대한 기대나 또 사실 아빠도 사랑하고 그랬는데, 자매가 어느 날 이 아빠가 외도를 해서 자녀를 둘이나 낳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엄마가 알고 한 7개월 동안 심하게 다툼을 하고 결국에는 갈라서고, 엄마는 다른 사람 만나서 미국으로 가고 아빠는 이제 또 그렇게 하고, 28살에 이것을 경험한 이 자매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실명이 된 거예요. 아빠에 대한 원망, 엄마에 대한 원망, 이게 막 계속 복합적으로 이 가슴 안에 치고 올라와 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 어떤 충격을 받으면요,
우리 가장 약한 부분으로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맞나요? 이게 이제 실명이 된 거죠. 그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이런 현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진행되는 현장인데, 그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됐는데, 뭐 이제 막 원망이 막 엄청나게 되는 거죠. 아빠에 대한 엄마, 아빠에 대한 욕, 엄마에 대한 욕, 막 뭐 이렇게 한참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자기가 자랄 때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빠가 어떻게 자라는지. 1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할아버지가 키우는데 또 할머니도 안 계시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재혼했는데, 재혼한 할머니가 그렇게 이 아들을 너무너무 핍박하니까 이웃 그 아줌마한테 키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아빠의 그 1살 때 모습이 쭉 비춰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결국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이 필요한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이 딸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하느냐, 그때부터 아빠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아빠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럼 이 마음이 이 안에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서 있는 게 이게 환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의 눈이 떠진 거예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베이박스 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고 싶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 사랑을 제대로만 해주면 자랄 때 절대로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도 그때 깨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을 때에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날 때 그때 보여진단 말이죠. 저는 계속 그것을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있나, 이건 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랄 때 충분한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다른 데 가서 구걸하게 되어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면 그것도 극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느 때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면 놀라우게도 그때 궁핍했던 그 사랑에 대한 원인과 이유까지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정말 많이 확인하게 되죠.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야, 이게 비밀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이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응답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또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의 자리에 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요, 바로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마리아가 사실 그 부분의 대표적인 어떤 성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마 이 마리아를 보면서 오늘 이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무엇을 붙들게 되느냐, 비전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붙들게 되어지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나눠보면 어떨까요?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했는데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입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럼 엘리사벳이 지금 이전에 사가랴의 아내로서만 부르심을 받았을까? 라고 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한의 출생을 얘기하고 요한을 가졌을 때 상황을 보니까 남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내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했던 건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 조금 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이 엘리사벳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 안에 들려졌을 때에 이걸 제대로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 받게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마리아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런 이 믿음을 갖는 이 마리아가 반드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데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마리아에게 생겨났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지고 출생될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론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거야,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돼,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마리아는 자기 몸을 통해서 10달 동안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는 그 사명을 그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우게도 이미 이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 감당하려고 한 순종의 마음이, 순종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느냐?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 몸을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그 몸을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순종이 누구에게 있느냐? 마리아에게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말씀을 받았기에,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았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 부부가 아닌데 아이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까요? 집중되지 않을까요? 집중되지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엘리사벳은 요한을 가지고 몇 개월이었어요? 6개월. 6개월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이 정도 되나요? 이건 10개월이구나. 이 정도? 애를 안 가져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 요 정도라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보일까 말까?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다면 이걸 10달 동안 마리아가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의 시선을 초월해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우게도 그걸 다 뛰어넘어서 이 마리아가 그것을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순종의 자리에 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을 때에만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간다? 순종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순종에 따라가는 건 일반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몸을 사용되는 일에 이게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성과 과학을 완전히 뛰어넘는 건데, 결국 뭐냐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자리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안에 믿어질 때에 비로소 내가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항상 무엇이 우선 먼저 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먼저 간다는데, 이런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약에 이삭을 드리고 다 태워서 번제로 드렸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제 가운데라도 그 아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에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받으면 순종하는가 갈등하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빨리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이 어디로 가느냐? 유대의 한 동네로 들어갑니다. 유대의 한 동네. 거기 누가 있어요 지금? 누가 있어요? 엘리사벳이 있어요. 이거는 마리아 안에 믿음이 생길 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벳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벳에게 요한이 잉태된다는 건 누구의 잉태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로 이어지는 이 역사적인 현장으로 이 마리아가 순종하면서 가게 되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미 그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순종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셨고, 또 그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그 역사적인 현장.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사벳에게 이미 성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또 누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이 뭔가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뭔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응답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 현장으로 마리아가 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확인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그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이 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면 확인되어질수록 마리아 안에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흔들림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림 없는 그 현장으로, 엘리사벳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즉각적인 순종의 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도 그 목욕탕에서 비전을 많이 주세요. 오늘 아침도 갑자기 찬물에서 갑자기 이제 더운 물은 조금 더워가지고 딴 생각이 안 나요. 별로 땀만 나는데 찬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뚜껑이 열렸어요. 무슨 비전을 주시냐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하면 어떠냐, 우리 교회가 전체가 천독을 목표로 가면 어떠겠냐 가지고, 어떠냐면 한 사람이 읽으면 거기 한 칸에다 누구 이름 쓰는 거죠. 일독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1000명이 일독씩만 하면 천독이잖아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썰렁할까요?
3도겠다 그러면 그렇게 3칸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 안에 우리가 천독을 목표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성경만 읽으면 안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전체가 금년에 1000명을 전도하는 목표로 하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가 어른들만 이렇게 했는데 영아부, 유치부, 또 배에 있는 아이들, 또 나오는 아이들 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온 분들은 거기다가 본인 이름이 들어가면 금년에 1000명의 증거를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가지 해보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읽는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름만 안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몇 명 해서 누구 몇 명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성경 읽는 대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대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난번에 통독기 주었다고 듣지도 않고 계속 틀어놓고 1독 틀어놓고 2독 이런 건 아니라니까. 그걸 들어야죠. 자, 어쨌거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걸 참 찾는다는 건 정말 귀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리아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났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리아의 순종이 일어난 거 아니냐는 거죠. 왜냐? 그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말 이해되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이 구속사의 언약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니까 이 순종에 대한 변함이 없음이 그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변함없는 약속이 눈앞에 현실적으로 드러났어요. 누구에게 드러났어요? 엘리사벳에게 드러나고 또 누구에게 드러나요? 자기 자신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심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결국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확인만 되어지는 거죠. 확인.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이 3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요? 마리아에게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개인적인 응답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필요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개인적 삶을 위해서 그를 놓아두시지 않고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그릇이 되어지는 일에 이 마리아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그 구속사의 언약을 위해서 이 마리아가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이 그 안에서 깨달아질 때에 이제는 내 개인적인 응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진짜 순종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개인적인 응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격상시킬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내가 따라가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믿음도 생기고 그 안에 순종의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 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메시아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들려진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되어진다. 이거는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적인 은혜인지 이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죠. 아마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저도 아마 열심히 농사를 짓든 아니면 제 기질로 직장은 절대로 안 다닐 것 같아. 뭐 사업을 하건 뭐 그러다가 엎고 뭐 세우고 뭐 이런 아주 이걸 많이 할 텐데, 제가 어느 때부터는요 정말 뱃속에서 저를 서원해 준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기질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뱃속에다 넣어놓고 서운하게 만들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딱 묶어놓고 끌고 가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느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게 감사의 조건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개인적인 응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깨닫지는 순간에 새로운 그릇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엘리야를 굉장히 많이 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합에게 가서 왕이여,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우로나 비가 있지 않겠습니다.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않겠습니다. 이거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고 열정이 있는 이 엘리야를, 엘리야야 좋은 말로 할 때 그리시네가로 가라. 가나요 안 가나요? 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삽니다. 내 사역이 언제 시작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때 다시 또 그리시네가에 물이 떨어지고 어디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가 너를 공개할 거다. 또 갑니다. 갔더니 대접도 안 해요. 나중에 다시 또 부릅니다. 엘리야야 이제 아합에게 가라. 그리고 그가 갈멜산에 850대 영적 전투를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이 엘리야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항상 순종의 자리에 있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죽게 된 그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어놓고 일어나 호렙산까지 가라. 열심히 달려갑니다. 정말 이 엘리야를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정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올렸다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참 이 엘리야를 보면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저는 여기 한 부모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부모님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찾아오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빌드래는, 처음 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와가지고 이게 소파에 앉아 대화를 해야지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이러시지 말으라고, 일어나시라고. 이유인적 이거예요. 자녀가 둘 있는데 하나는 안양교도소에 지금 5년형을 받고 살고, 하나는 딸인데 청주교도소에 또 교도소에 비슷하게 형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막 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들은 안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 일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돌아서면서 아무 일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돌아서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봤더니 그 아내가 남편을 꼬집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하냐, 이런 거죠.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숨길 거냐, 그런 거예요. 또 그래도 얘기하니까 다시 또 막 꼬집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 막 소리는 안 내고 그걸 아픈데 이거 이런 게 계속 있는 거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빠가 도둑놈이고 엄마도 도둑 거식이에요. 둘 다 고아원 출신인데 어떻게 만나냐면 도둑질하다가 경찰서에 조서받다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그날 무혐의로 끝났는데 밖에 나와서 오후에 대화 나누다가 그날 저녁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또 엄마가 들어가고, 엄마가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또 아빠가 들어가고, 이 집이 이런 집이었어요. 분위기 이해할 수 있겠죠.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아무것도 가르치지를 않았는데 도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이 도둑질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딸이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도둑질을. 그래서 너무나 도둑질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이게 여러분들 절도해가지고 5년이면요 굉장히 반복했다는 횟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본인들이 도둑질을 많이 했어도 이게 대물림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딱 한마디 한 거죠.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만나냐고, 어디 사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춘천에 사는데 그럼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줄 거니까 가라고. 저 그러니까 이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는데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은퇴가 얼마 안 남은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길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경 100도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궁금한 거죠. 진짜 그 목사님이 이분들이 성경 100도 갈 줄 알고 얘기했겠나. 자, 그 정도 얘기하니까 성경 100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엄마 아빠가 지금 정말 갈급하잖아요. 이 성경 100독이 오늘 밤에 끝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성경 100독이 그렇게 끝내지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성경 100독 하면 주님 만날 수 있다니까 열심히 해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어느 날 온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뭘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돈 보따리를 가지고 왔더래요. 돈 보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집에 있으면 안 되겠고 교회 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 100독 할 때까지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여기 운영도 해야 되고 우리 여기서 먹기도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 먹을 것도 좀 주시고 뭐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몇 개월까지 가냐면 10개월까지 갔는데 진짜 잠 안 자고 성경 읽더라는 거예요. 조금 졸리면 약간 눈 감았다가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데 10달째 가는데 10개월째 가는데 갑자기 이 아버지 안에서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성경만 읽었는데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곡이 일어나면 이어지는 게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그 밤에 역사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 이 아빠가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아들하고 딸한테 편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 매번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양교도소 안에 이 아들이 이 교도소 안에 아주 특별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냐? 음식을 막 씹다가 교도소 교관이 앞으로 딱 가면 그걸 땅에다 확 뱉는 거죠. 여러분들요, 이런 행위는 거의 맞아 죽어야 될 행위거든요. 그럼 이제 막 때리면 맞으면 어디서 쇠코쟁이 하나 갖다가 자기 배를 들어 올리고 자기 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 아들이 보편적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울 게 이 편지가 도착하는데 성경을 읽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엄마 아빠가 변함에 따라서 이 아들이 변화되는데 이 아들이 2년 6개월 남겨놓고 석방되는 거예요. 왜 석방되느냐? 이 교관들이 탄원서를 올리는데 교도소는 죄수들이 와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내보내야 된다. 아들하고 그 딸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이 아빠가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되는데 자기가 이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 한국교회에 이 사실을 좀 알려서 자녀가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부모가 변하면 자식이 변한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꼭 알려주면 좋겠다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하고 딸하고 지금 너무너무 잘 살아간다는. 저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성경 백독, 저는 이 성경 백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엄마 아빠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할렐루야. 결국 이것이 그 두 자녀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하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순종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 보면 순종하지 못할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 그것 자체도 나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분에게 입장에서는 불신앙적 삶에서 성경을 이해도 안 되고 읽을 수도 없는 그 내용을 그렇게 읽어낸다는 건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이 기본적 삶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잘 정리되어야 되겠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부분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사람은 항상 역사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역사적인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냐? 마리아와 엘리사벳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누구 집에 방문하냐면 엘리사벳 집에 방문하죠. 여러분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벳에는 요한을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렇죠,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할렐루야. 서로의 기쁨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축복의 만남인 거예요. 놀라우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응답을 받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져 있고, 선교하니까 선교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져 있고. 할렐루야. 이상하지요? 오늘 그들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는데 이걸 같이 나눠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미 요한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했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의 만남이 오늘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 역사를 처음 체험하면요, 가장 먼저 사람이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해요.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해요. 안 그래요? 맞다니까요. 자, 우리 친구하고 둘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저는 방언 은사를 받고 그 친구는 방언 은사를 못 받고, 나는 방언 은사 받은 거 막 얘기하면 멍청하니 쳐다봐요. 제발 좀 기도 좀 열심히 해라.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새색시같이 생겼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기도가 이렇게 다른 거죠. 역시 그 친구는 자기 은사대로 가서 지금 이제 여기 영동 세브란스 지금 뭐 과장인가 하던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그래도 저는 뭐예요? 말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길이 달아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반드시 이런 만남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엘리사벳도 부르심을 받았고 마리아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이 둘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이 만남, 어떤 만남이겠어요? 그들 안에 어떤 대화가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왕, 그 출생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선구자와 메시아 어머니와의 만남. 이야, 어떻게 이런 만남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만남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만남들이요,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고 또 그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자신에게도 일어날 역사에 믿음을 가진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응답되어졌고, 그리고 그 가브리엘이 결국 누구를 찾아왔어요?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이야, 성령의 잉태로 아이를 가지는 말씀을 받는 이 마리아가 결국 또 그렇게 그런 능력 가운데 있는 그들과의 이 소통,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요한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잖아요. 요한이 어떤 인물이고 가정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주 앞에 또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일으킬 사람이고, 하여튼 요한에 대한 그 계시적인 비밀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또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쭉 얘기하잖아요. 결국 뭐냐, 그 안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싶은 거죠.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확신이 쓴 거죠.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자,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마리아를 찾는데 이걸 좀 가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죠.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기적을 경험한 엘리사벳,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그것이 일직선에서 응답이 되고 교차되어지는지를 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 그것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이 결정적인 현장에 이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결정적 만남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계속해서 살면서 가장 큰 재산은 뭐냐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그것.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있고 집에 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자녀들이요, 정말 건강한 자녀들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 들어왔는데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여행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은 여행을 가야 돼요. 여행을 가야 돼요. 맞나요? 근데 밖에 갔다 오기만 하면 막 엄마 아빠 붙들고 막 귀찮을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 건강한 아이예요. 건강한 아이예요. 이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결혼하고.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회 된다면 우리도 한번 소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유대인 5,000년 역사에 세계적으로 그 3% 5%밖에 되지 않은 숫자가 세계를 정복하는 결정적 이유가 하나 있는데, 매주 목요일이면 이 유대인들은 온 집안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 다 나누고, 아빠는 그냥 너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고 이 모임을 흩어지게 만들고, 다시 또 그 다음 주 모여서 계속 이거를 지금까지 반복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든 결정적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나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눌 수 없을 때, 내가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나눌 수 없을 때, 이것이 나는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요, 내가 이걸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나누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깊게 하는 게 두려운 거죠. 내가 이래봬도 교회 집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래봬도 교회 목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교회 권사인데, 내가 이 내용 알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과 부담감 때문에 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자기는 한쪽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고백하고 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이 되고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웠던, 나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이 또 회복되며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한쪽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그래 나도 그렇게 은혜를 나누어야 되지, 그런 마음도 생기면서 이 평균치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마리아, 엘리사벳, 이들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업하는 남자들, 직장생활하는 남자들, 반드시 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들 이 만남을 꼭 가져야만이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재산인 것을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순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같은 그런 엄청난 만남들이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딸들이 왜 건강해요? 딸들의 대화의 통로는 누구예요? 엄마는 반찬이에요. 모든 얘기를 엄마는 다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엄마라는 것 때문에. 비교적 딸은요 건강하더라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건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친정어머니 안 계신 분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지은 죄, 나에게 주신 기쁨,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 공동체가 있는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으시기를 바라고 공동체 안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 순장들이 여러분들 초청하면 함께 들으세요. 세상적으로 만나는 만남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어요. 500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8가지를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주셨던 거, 이 양육. 정말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과 폭발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500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8가지 중에 이 한 가지도 놓칠 수 없는데 마지막 이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양육이 뭐 가르치고 가르침받는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기인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한 여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첫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따라온다? 순종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따라온다? 만남이 따라온다. 만남이.
세 번째는요, 이렇게 순종한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드디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상황은 특별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느끼게 되냐면 엘리사벳이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복중에서 뛰어놀았던 요한의 모습과 오늘 여기 주님의 어머니가 올 때의 이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복중에서부터 이 마리아와 마리아 안에 잉태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뭐 남자들이야 이거 잘 모르겠지만 애들이 뱃속에서 발로 치는 게 느껴지나요? 할렐루야. 근데 엘리사벳이 느꼈을 때 이게 달랐다는 거죠. 달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방문을 기뻐하고 뛰놀며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도착하는 순간부터 오는 순간부터 주님을 맞이하고 마리아를 맞이하는 이것들 자체가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혹시 낙엽 타고 입성했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누가 저절로 찬양을 받아요? 아니, 나귀가 받잖아요. 나귀가 예수님 먹고 가는데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맞나요? 여러분들,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영광을 받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영광 돌리고 영광 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드디어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좀 소리가 작아요. 다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들어요? 마리아가 들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이 엘리사벳의 영성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오, 세상에 여자가 나온 자 중에 누가 복이 있다, 마리아가 정말 복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잖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입을 열릴 때마다, 열을 때마다 축복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맞아요, 이 말? 축복하기 시작. 근데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요. 말이라도 뭐냐면 그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 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야, 이 교회 일반적인 교회 아니야. 막 이런 말들을 막 듣거든요. 그럼 우리가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나는 축복하는 얘기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도로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제 제가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오늘 설교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차를 타려고 시동을 딱 거는데 전화가 왔어요. 변은미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간증하러 오라는 거예요. 대전으로 3시까지 오래요. 시간까지 정해주면서. 내가 무슨 헬리콥터 비행기 있는 것도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닌데 순간 딱 지금 우리 형님 목사님 만나기로 지금 약속해가 지금 거기 2시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 마음을 바꿔서 전화 딱 드리고,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대전을 가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요.
눈에 안 보이도록. 딱 가서 간증하고 이제 또 저는 여기 또 향남에 또 예배가 있으니까 거기 또 가야 되잖아요. 나오는데 그 훈련생들한테 저희 교회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쫙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야, 밖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우리를 더 축복하고 또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정말 어제 잘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오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토요일날 가급적이면 어디 안 가려고 하는데 꼭 그런 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할 때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일반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빈말이라도 누구에게 할 수 없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은혜 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게 빈말이라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서 있는 모습 아니냐. 이 땅의 여인 중에 가장 놀라운 복은 받은 그런 음성을 누가 듣냐면 오늘 이 마리아가 듣는 거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받은 이 응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을 사용하시기만 해도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가야 돼요. 시작부터 복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시작부터 복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인물이 되는 그 역사적 현장에 마리아가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다. 결국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에 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만났더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의 입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마리아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어떤 공동체가 있는가? 500일 후에 나에게 주신 기본기는 뭔가? 나는 무엇을 출발하려고 하는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결과가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